6월 5일 예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는 지금 죽어도 마땅한 자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35장 성경 본문을 통해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있고 거짓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지만 세 인격이시지만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밖에 없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거짓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이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 모여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고리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합니다. 그때 아론이 그들에게 한 말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부처를 앞에 절을 하면서도 선앙당에 가서 절을 하면서도 큰 바위와 산에 가서 절하면서도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을 경배하면서도 일본의 8만 귀신들을 예배하면서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선하게 살면 된다. 진리는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라고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진짜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 종교는 우리가 물론 분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단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이단보다 더 분별하기 힘든 것이 아론이라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큰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론이 그렇다면 어떤 목회자이든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로나 권사이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금송아지가 아닌 거짓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서와 마태, 마가, 복음서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와 같은 서신서를 읽으며 성경을 서로 이어보고 그 말씀과 말씀을 연결하며 그 바른 신학의 공부와 경건 서적을 읽으며 탐구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기가 힘든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수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거짓 복음을 선포하고 찾아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성경 공부와 무료 신학원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어떤 밖에 잘못된 교리를 배움으로써 뿐만 아니라 우리들 안에 본성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끊임없이 자아를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성공과 명예와 물질과 자기 자랑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예배행위, 종교행위, 섬김과 그런 모든 일들이 이러한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을 향하여 이루어진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입니다.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은 사람 또 거의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무서운 말씀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택하신 자들인 우리까지도 미혹당할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강력한 종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 굉장한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지혜와 은사를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것이 다 떠내려 가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겁니다. 핵심은 선지자 노릇을 내가 했느냐, 내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느냐, 많은 권능이 내게 있느냐, 내게서 나타났느냐, 나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 이전에 내 말을 듣고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믿음의 자세입니다. 주님,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 내 소원 좀 성취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늘 부모를 끌고 다니려고 하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것도 하고 싶다.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철이 들어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시기가 사춘기를 지나면 그런 때가 오지요. 부모의 말을 자녀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숙한 신자는 주님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들립니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것은 성령이다. 세상의 부모도 너희에게 돌을 달라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않는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서 얻으려고 하는 건 성령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리려고 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문이 열리고 찾게 되고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선지자가 못 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때로는 귀신에 붙잡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아주 적은 권능만 행해도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나의 업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듣지 않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참 하나님을 쫓느냐 거짓 하나님을 쫓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해요. 세상 안에 거하려고 하지 말고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앞에 부분 다 빼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믿기만 하면 이룰 것이다. 이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한 기도, 이걸 말씀 기도라고 하는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이 참 기도이고 이것이 말씀 기도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 뜻을 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생긴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늘 넘어집니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것이 교회다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시험을 받기가 쉽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실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만 해도 버겁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까지도 하면 정말 버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의 삶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 공동체의 주인도 아니고 리더도 아닙니다. 목회자는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인간적인 의미에서 종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권위자이지만 말씀으로 섬기는 종이고 기도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오늘 역대하 3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유대 왕이 남유다의 왕이 20여 명이 있었는데 다윗 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도 교만해졌고 여호사밧도 나중에 교만해졌는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요시야가 성전 정결도 하고 또 제사제도 다시 확립하고 히스기야의 모든 제도를 더 확립하고 유월절도 더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18절 끝부분에 보면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다른 왕들은 이 요시야처럼 지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예고방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진 국가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였는데 이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이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점점 힘이 줄어들었죠. 근데 그 아수르와 애굽이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애굽에 요청을 한 거죠.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나를 도와주라.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즉 애굽의 왕인 느고가 도와주러 가는 거죠. 근데 가는 길에 이 무깃도라고 하는 22절에 나온 무깃도라는 곳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따라서 쭉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유프라테 강 앞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려고 가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중간에 인터셉트를 한 겁니다. 가로막고 이 무깃도에서 가로막고 바로 느고가 올라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 거죠. 여기 20절의 끝부분 방비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공격하다, 출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지 방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누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죠. 21절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 느고가 애굽 왕 느고가 언급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신학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을 신격화한 왕에 대해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누고가 말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입니다. 아수르와 동맹에서 바벨론을 이김으로써 패권을 갖고자 하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왕입니다.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것은 바로 누구의 말이 아니고 성경 기자의 말이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선 21절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거짓 하나님이 되고 성경 기자는 단지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거짓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워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23절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결국 죽고 맙니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요시야가 죽임을 당해서 그냥 어이없는 죽임을 39세에 당해서
안타까운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나 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선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시야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조부였던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죄로 인하여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지만 요시야 때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이 누구에게 의해서 심판받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때에 이루어지는 여호야긴 때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지 않게 하려고 요시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면 25절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가 순교자인 것처럼 드러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신흥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제재하는 국가인 아수르나 바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그 바벨론 친바벨론 정책을 벌리면서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친바벨론 정책 그 선포를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물론 그 심판의 도구로 쓰신 뒤에 70년 뒤에는 바벨론도 멸망을 시키십니다. 현 세계에서도 많은 제국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표방하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들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시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시야는 의로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요시야는 순교적인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는 바벨론이라는 국가 그 국가를 전쟁하러 가는 바로 누군가를 제지한 것이고 그 싸움에서 이겼느냐 이기지 못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거짓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더 늦게 장수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또 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가난해도 일찍 죽어도 또 어떤 연약한 모습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을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요시야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의인인 요시야가 죽었지만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자들이 거두함을 당할 자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산이 없는 사단과 하나님 나라의 전쟁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정말 제자들이 볼 때는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 많은 종교개혁을 행하고 요시야가 성전 정결을 한 것처럼 예수께서도 성경 정결을 하셨고 요시야가 성대한 거대한 유월절 잔치를 벌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 깊은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큰 권능을 갖고도 로마와 싸워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 스승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을 통해 무력으로 싸워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다 사하시고 사탄의 나라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희생과 속죄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때의 모든 영광을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괜찮은 인생의 종말을 맞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연극 배우처럼 하나님의 섭리라는 대본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 부분을 하고 나면 나는 그것밖에 못해서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수많은 명배우들과 다 엑스트라가 모여서 엄청난 뮤지컬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뮤지컬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해 가시는 겁니다. 요시아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시아처럼 위대한 왕이 없었습니다.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시아처럼 거짓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사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분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도 인간이었고 또 연약한 가운데 중상을 입고 죽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거짓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인가 거짓 하나님인가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고 손해의 길처럼 보이고 물질적인 보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참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돈을 한 푼 두 푼 아낀다고 그것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로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뒹굴며 애쓰며 기도하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 자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적어도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우리의 구원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작은 무릎과 작은 기도의 소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선지자 노릇하는 것보다 낫고 그것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보다 더 의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꼭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